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섬기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이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으려면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그 무엇을 먹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어떤 걸 먹어야 내가 뭔가 힐링이 되고 맛있게 먹을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때로는 아주 치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는 거죠. 그걸 잘못 먹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기무라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그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적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대적하는 자,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대적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13, 16절에 가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대적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굉장히 심플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대적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대적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이 대적하는 자들의 태도 보시죠. 자, 14절에 여러분 보시면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늘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앞절에도 우리가 보면 그 7절부터 12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다.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계속해서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들이 지금 무슨 대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입에서 지금 나왔다는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13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냐면 마빼차이라고 하는데, 이 마빼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무익함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익함이밖에 없어, 유익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이 빼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빼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약탈하거나 탐욕스럽게 얻은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뺏어오는 행위, 약탈하는 행위,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유익이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가 유익을 약탈하려고 빼앗아 오는 느낌이다. 여러분, 약탈과 빼앗아 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나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뺏어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뭔가를 뺏어서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뺏어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합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런데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뭔가 얻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그런 유익이 없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자 했는데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시도가 실패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다라고 말했다. 그런 유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되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헛됐어. 예. 내가 굳이 이걸 믿지 않아도 되는데 왜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된지 몰라. 여러분, 욥기 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아내가, 지금 욥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종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재산, 바로 낙타, 양, 소 이런 것들이 다 죽었어요. 약탈당했어요. 그리고 욥의 몸에는 지금 뭐요?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욥을 보고 오늘 그 아내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느냐.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당신에게 지금 남아진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욥의 말을 보세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 주신 거고 화도 하나님 주신, 나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올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은 게 헛됐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왜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나와요. 자,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지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니까 너무 속이 타는 거죠. 아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앞에 다가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공평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분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오직 결과만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번성,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복되고 번성하고 지금 화를 면한다. 이거 뭐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개념의 사고가 물질적 개념을 사고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은 축복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가난하다는 것과 부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호주라고 한 나라 속에서 이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개념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냐 적냐는 거, 내 통장에 돈이 얼만큼 있느냐, 내가 어떤 집을 살고 있고 내가 그 집을 내가 사는 자가냐 아니면 렌트냐, 그것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이나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잘 살고 못 사는 개념이 뭡니까? 없어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애벌레 잡아먹고 살고, 옷도 똑같이 다 벗고 살고, 집도 그냥 나무로 우거진 나무로 해서 어거기 지어갖고 지프로 올려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물질적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가 부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개념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조리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이것은 잘 되는 일도 포함된 거고요. 못 되는 일도 축복된 거예요. 이건 축복도 포함된 거고요. 이거는 어려운 고난도 포함이 된 거예요. 모든 시련과 환난, 이런 모든 것조차도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욥이 여러분,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약탈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은 것도 그것이 그에게는 화지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시련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샤먼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신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샤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종교를 헛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영광을 위하려는 동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손해를 보고 악인은 유익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도리어 악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마다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고 저 우리 앞집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우리 주변 이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믿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무슨 말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내가 믿은 것이 헛되고 나에게 유익도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막내가 애기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3살인가 4살인가 아주 이제 말들을 막 하고 잘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인데 저희가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마루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전날까지 계속 비가 왔고 아침에도 비가 오고 구름이 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막 해가 이제 나는 거예요. 하늘이 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하늘이 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개네? 그래서 하늘이 개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저한테 화를 막 내는 거야. 아빠, 하나님께 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욕했는데 했더니 아빠가 지금 하나님을 개라고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갠다 그랬어요. 개다. 하늘이 개네. 그랬더니 얘가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냐. 사실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쉽게 할 수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 말은 잘 안 해요. 그래도 안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보세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때의 16절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그때에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항상 믿음의 소수, 그 남은 자,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천국문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피차에 말하매. 이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이들은, 자,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말을 했다. 우리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피차에 말했어요. 피차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피차에라는 거예요. 피차에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이 상대가 있다는 것. 대화. 서로 피차라는 말은 대화할 상대, 바로 상대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을 존중하는 자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뭐냐면, 이 소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자네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 우리 서로 이 피차라는 거죠. 피차 간에 서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예,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말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피차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 다시 말해 이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수 믿는 거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 앞에 이런 어둠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사람을 끌어당길 때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길 때 여기 누가 더 힘이 세요? 밑에서 당기는 사람이 세요.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면 세상이니까 세상은 악한 것은 선한 것을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나가 혼자 있으면 끌어내려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 안 끌려내려가요. 함께 손을 잡고 더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래서 모이기를 서로 패하는 이런 사람들의 습관,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물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으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성공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한 자들의 이름을 여기 뭐라 했어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기념책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기념책이 나와요. 이 두 책이 같은 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이 기념책에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념책 여기에 우리를 기록하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경외한 자들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 함께 피차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한 날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뭐예요? 바로 심판의 날,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말했어요. 특별한 소유.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만들, 소유라. 여기 특별한 소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특별한 소유는 보석 같은 보물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특별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마켓과 보석상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대로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너 만졌다가 놓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거 뭐 막 뜯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그걸 뜯어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는 보면은 막 다 아무나 만져요. 아무나. 애도 만지고 어른도 만지고 그거 만졌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석상을 가보세요. 보석상에 가보면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여주세요 하면은 열쇠로 열어서 보여줘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케이스에서 딱 해가지고 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석을 보여주는 그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가 장갑을 껴요. 흰 장갑을 끼고 보여줘요. 혹시라도 때가 묻고 지문이라도 혹시라도 묻을까봐. 굉장히 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과 보석상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보석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아끼시는데 아무도 만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처럼 그냥 아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보호하셔서 아무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내 거야 이거야.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뭐냐면 나의 것이야. 나의 것이라는 건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대적한 자들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그때 너희가 돌아왔을 때 이 심판, 이건 정한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심판의 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건 뭘까요? 예,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의인은 상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배우고 살았고 그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류사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했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때로는 의인보다 잘 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은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원을 받고, 대적한 자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자라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서로 피차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